할렐루야.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신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루를 새벽 예배로 주의 성전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절반을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 절반을 거룩한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시작하셨으니 오늘 한 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주의 이름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한 번 이상은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시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은 세 가지 레슨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와 자녀에게 주는 레슨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물질관이고, 세 번째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지혜로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와 지혜로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고, 또 물질관도 또 어떤 물질이 지혜로운 또 물질을 벌고 쓰는 것인가 일러주시고, 또 말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말을 할까라고 하는 앞에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10장 1절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중반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뭐하게 하거니와 기쁘게 하거니와, 여기 이제 아들과 아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또 뒤에 가면 또 어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여기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지혜로운 아비, 지혜로운 어미.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와 지혜로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태어나면 이제 누군가의 자녀가 됩니다. 또 때가 되면 우리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누군가의 또 부모가 되기도 하고 아비가 되기도 하고 어미가 되는데요. 이런 육신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 앞에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육신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지만 의외로 지혜롭지 못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똑같은데 지혜롭지 못함으로 서로 상처가 되고 오해가 생기는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아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그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 곳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이 교회와 가정이 정말 서로 거룩하고 사랑하는 곳인데, 귀한 사람들인데 지혜롭지 못함으로 때로는 서로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게 서로 잘함으로 거룩하면서도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자녀분들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있을 줄로 압니다. 지혜롭게 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선 이제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부모고 자식에게 무조건 잘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이제 부모들에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먼저 부모들에게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임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이제 기업은 나흘라라는 말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heritage,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떠오르시나요? 아마 돈인가요? 또 동산인가요? 아마 집이나 아마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만 성경은 유산을 말할 때 항상 첫 번째가 신앙의 유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부동산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나중에 정말 무시무시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저도 나중에는 그 자식이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물질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벌어야 그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 그냥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그렇게 홀라당 다 써버릴 수도 있고 또 서는 동안에 성실과 땀 흘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딱 장착이 되고 내 마음에 딱 장착이 되면 그것은 한평생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질이나 재산보다도 신앙과 인격과 영성을 물려주는 것이 더 복된 유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나할라 이 말은 기업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대부분의 부모는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래서 근데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식을 놓지 못하고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마라 일러주십니다. 자식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잠깐 육신을 나에게 빌려서 나를 통해서 이제 출산하게 하시지만 그 자녀가 때가 되면 새처럼 홀홀 날아가 버립니다. 또 날아가는 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또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모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가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서로 독립의지를 가지고 두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으로 살아갈 때 또 그것을 보는 것도 부모의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잘 키우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신앙유산을 물려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때가 되어서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은 내 자식이지만 반은 누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임을 늘 기억하고 이제 자식을 내 소유물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을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그 아이가 또 이렇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잠깐 나에게 품에 맡겨주셨을 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먼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줄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제 영적 레슨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오직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 아버지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육적인 부모는 이제 있지만 그러나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님이 계신다. 이거를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이죠. 6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면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법을 가르쳐 주냐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들에게 너 무조건 나에게 잘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듣기에 따라 오해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지한테만 잘해라 그래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말씀이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말씀을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6장 7절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자녀에게 뭐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자라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또 그 자녀들이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 또 잘하는 법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녀를 학교에게만 맡기는 데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지식도 배우고 이제 지혜도 배웁니다. 또 기술도 배웁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나쁜 것도 많이 배우는 건 사실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욕도 배우고 싸우기도 하고 이상한 것도 배우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아이들이 학교 가서 불신앙을 배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 가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20몇 년 동안 학교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화론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세속 문화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경쟁에 이길까? 그래서 같은 학우들을 같이 공부하는 동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본주의만 가득 배워서 세속주의만 가득 배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까? 머리가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어떤 애는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공부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자기밖에 몰라요. 머리가 비상한데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머리를 이상한 데 사용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정신이 나오기도 하고 이상한 사기꾼들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게만 맡기면 그 아이는 세속적인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왜 근본적으로 세속화되어 가느냐, 특히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교회도 오늘 심각한 신앙의 문제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짜들어가 보면 교회가 왜 그렇게 점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왜 갈수록 젊은 사람이 믿어서, 그건 교육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믿는 사람도 자녀를 학교에게만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20몇 년 동안에 공부하다 완전 진화론 자식이 되어 있고, 진화론은 하나님 안 가르치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고 그러는데 무에서 유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신앙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완전 세속주의, 인본주의만 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죠. 사람 중심이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고 나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기적보다도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근데 여러분, 세상 교육은 그냥 너만 잘 되고 너만 공부 잘하고 너만 좋은 대학 가고 너만 복받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머리는 좋은데 굉장히 영악해지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세속 자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주일학교 부모 따라 교회 왔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반이 우르르 사라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3분의 1 사라, 대학 들어가면 졸업하면 거의 다 사라져요. 교육 자체가 세속주의고 인본주의인데, 진화론주의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또 청년들이 믿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학교에게만 다 맡겨주고 돈만 주고 학비만 주고 학원 보낸다고 해서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건 참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내더라도 그건 신앙교육과 믿음의 교육은 부모들이 특별히 과외를 해줘야 되고, 또 어떤 분은 교회만 맡기는 분이 계세요.
근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아멘인가요? 아니, 자녀들 기도하러 본인이 기도 안 하는데요.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본인은 교회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 보고 속으로 니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그래, 유태신앙교육에서 중요한 건 부모의 본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다 보면 애들은 철이 없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또 본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를 학교에게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게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죠. 이 가정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자식은 태의 열매요 상급임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20편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사실 농사 중에 자녀 농사 제일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또 본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의 정석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온몸을 통하여, 부모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또 인정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부모로서의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고 애를 쓰면 그 자식들도 부모의 한계도 알고, 또 부모의 인격도 신앙도 알아서 또 부모를 통하여 믿음을 잘 습득하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렇게 자란 그 자녀들은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의 상급이로다 그럽니다. 부모의 상급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오늘 잠언 10장 1절처럼 지혜로운 자녀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여기 앞에 지혜가 들어갑니다. 이게 지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잘 자란 자녀는 부모를 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어미를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자녀는 그 반대입니다. 미련한 아들, 지혜롭지 못한 아들은 부모를 뭐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근심되게 하고 늘 걱정이 되게 하고 늘 불안하게 하고 조마조마하게 하고, 또 어미를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자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는 누군가의 또 부모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일방적으로 부모에게만 잘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또 자식들에게도 지혜로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부모님 살아계시면,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 지혜로운 자녀가 될 것을 일러주시고, 또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 이제 부모에게 뭐 하는 것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것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옳다, 마땅하다, 이게 옳은 이름을 성경은 가르쳐주게 됩니다. 다시 잠언 10장 2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자녀는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만 잘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모에게만 잘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또 자녀에게만 닥달쳐서 자녀에게만 잘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서로 잘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지혜롭게 자녀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효를 강조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낳았으니까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다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살아가는 거니까 지혜롭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들어가면 서로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서로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가 가정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 목회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고 또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9장